예,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어떤 스님이 귀종화상을 찾아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이에 부처입니까? 귀종화상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향하여 일러주려 하지만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노라. 찾아온 스님이 말하기를, 화상의 진실한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귀종화상이 말하기를, 바로 그대가 이것이니라. 그 한자가 바로 그대가 이것이니라, 이런 한자는 외워야 되죠. 그냥. 너가 이것이니라. 곧바로 너가 이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아무튼 번갯불이 타닥 이렇게 튀었다 이거죠, 이 말에. 그래서 여러분, 한강에 가면 여의도 있지요. 여의도가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너섬이에요, 너섬. 왜냐면 술모가 없어가지고 옛다 너나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지금 밤섬 같은 거, 여러분, 지금 밤섬 같은 거 저기서 뭐 술모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너나 가져라, 이게 너섬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예요. 너 여자, 여의도, 너섬, 너나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것이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바로 너가 이것이다. 너가 부처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적은 사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나는 사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 거예요. 나와 나 사이에는 사이가 없어서 이거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못 붙어요. 사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은 사이가 있는 것 사이에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없어서 생각이 못 붙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이 제일 힘을 못 쓰는 거, 일상에 살면서 생각이 제일 힘을 못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제일 힘을 못 쓰는 거. 저는 아마 저하고 손녀딸이 3살인데 사이가 없어, 우리 사이에는. 누가 뭐라고, 우리 손녀딸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와서 말을 해도 그런 네 망상이고, 뭐라고 해도 안 믿어. 그 말이 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이가 없어. 믿음인 거야, 믿음.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믿음 가지기 어려운 존재예요. 야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참 믿음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깨달으면 바로 믿음으로 변해요. 깨달음이. 그래서 정말 이거다. 지금 바로 즉시 텀 없어. 너가 바로 그것이다. 너와 그 사이에 텀이 없다. 이 말 알아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리는데, 이 보세요. 또 믿음이 없다고 이게. 그 다음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알아는 들었어요. 이 말 알아는 들었어. 근데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스님이 말하기를 어떻게 보림을 해야 하리까? 보림은 보호, 임지, 보호해서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이거, 작용하는 이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해서 진이다. 임지. 임도 진이다고 지도 진이다네요. 어떻게 이걸 보호해서 진입니까?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놓치지 않으리까? 어떻게 하면 이게 지속됩니까? 그러니까 보호 임지를 줄여서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림을 하오리까? 자, 여기서 어떻게 보림을 합니까? 이 질문을 두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보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알아차렸어요, 스님이. 알아차려가지고, 알아차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지닐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해석이. 답은 뭐냐면, 여러분, 답은 보세요. 기종화상의 답은, 기종화상이 말하기를, 하나의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흑온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니라. 난분분하니라. 흑온꽃이 난분분하니라. 하니 그 스님이 말씀말에 깨우침이 있었다. 자, 여기서 티끌이 뭘까요?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흑온꽃이 그렇죠. 생각이죠. 이건 쉽게 아시겠죠. 생각이 들어가면 눈은 불성이잖아요. 이 불성에 생각이 끼면 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생겨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림하니까 하니까 생각이 들어가면 어지러워진다. 다시 또 이 문제 저 문제 또 생긴다. 이제 그러니까 생각 들어가지 말게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림법은 생각을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도노 점수 해석이라 그래요. 이 말은 점수가 생각이 끼지 않게 하는 게 점수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군요. 알아차렸어요. 이건데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시 일어나면 생각 따라서 이런 망상 저런 망상이 또 구름처럼 피어나니까 눈에 티끌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라. 그게 보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도노점수식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노돈수의 해석이 있다 이거예요. 그 도노돈수의 해석은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알아차렸죠. 일단 스님이 말하기를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림을 해야 하리까? 이 질문이 여러분 알아차렸으면 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 자각에 곧바로 어떻게 보림해야 하리까라는 생각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알아차려도 이 끈질긴 생각이 바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하니까 또 보림을 어떻게 하는 둥 또 흑원꽃이 난분분하지 이 친구야. 지금 그러니까 알아차렸는데 어떻게 보림합니까? 하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고 이 대목을 다른 해석은 따로 보림이 없다. 지금 알아차렸으면 끝인데 너가 거기서 또 금방 그 순간을 못 참고 또 어떻게 보림하리까라는 그 또 망상을 또 피우네. 아까 그 남학 회양이 깨닫고 8년 만에 와서 깨달을 게 있더냐? 깨달을 것이 없지는 않지만 오염시키지 않으면 됩디다. 이 말이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 이 깨달은 사람의 소리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한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사람은 그냥 이거지. 여기다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게 바로 망상이다 이거예요. 여기를 가지고 뭐 깨달음이니 뭐 열반이니 뭐 본질이니 해버리면 그게 바로 망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알아차렸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절하고 가면 끝이지. 걷다 대고 또 어떻게 보림하니까라고 하는 그 망상을 또 붙이니까 바로 또 보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흑원꽃이 또 난무분한다. 지금 바로 그 앞에 대고 그냥 그걸 다시 쳐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끈질긴 거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못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거기서 한 생각을 또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거다 그러면 그냥 끝 해야 될 걸 어떻게 보림합니까? 아이고, 그 욕심은 참 끝이 없네, 정말. 그 상황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생각이 끈질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없이 한 생각을 일념을 타파하는 거다. 선은 다른 거 아니다. 일념 타파. 이 말은 대해종고 말씀이에요. 대해종고가 선은 일념 타파다. 망상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업장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업장이란 그 한 생각만 없으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원효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온갖 업장이니 뭐니 뭐 원죄니 업장이니 해가지고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고, 심생적 한 생각이 일어난 적 종종 법생 수많은 흑원꽃이 따라서 피어난다.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흑원꽃이 따라서 피어난다. 심멸적 그 한 생각이 사라지니까 종종 법멸 온갖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 시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한 생각, 그것만 딱 알아차려서 내려놓으면 끝인 거예요. 걷다 대고 또 뭐라고 하면 이제 그 한 생각이라. 한 생각이 안 속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그 한 생각이 안 속기가 쉽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망상하고 싸울 때 항상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싸우는 거다 그랬어요. 10만 대군을 만났는데 10만 대군이 있는데 망상이 10만 대군이에요. 마구니의 군대가 10만 대군이야. 그런데 실제로 싸우는 것은 외나무 다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는 뭐예요? 나하고 내 앞에 있는 그 아무리 10만 있어도 상관없어. 한 놈하고 싸우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그리스하고 고대 그리스하고 뭐 저 이란하고 그때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금 이란이지 하고 싸울 때 협곡으로 유인하잖아요.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절벽이고 좁은데 거기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이 거기도 뭐 10만 군대를 300명이 막아내잖아요. 협곡이니까. 우리 공부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을 타파하는 거지 그 수많은 생각을 일일이 10만 군대를 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한 순간. 왜냐? 실제로 지금 한 순간밖에 없으니까. 실제 진실은 지금 여기밖에 없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만 속지 않으면 그걸로 공부는 끝인 거예요. 진짜 간단 명료해요. 근데 이렇게 끈질기게 또 이 생각이 따라 붙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참 이게 일종의 포인트예요. 근데 자, 이것이 여러분 지금 말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해석이 두 가지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반 강의에서는 보림법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선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알아차렸으면 끝인데 그다 또 갖다 붙인다. 그게 바로 티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림합니까 하는 그게 바로 티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누가 이러지요?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비슷한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죠. 지금 중요한 대목, 이제, 여기서. 불교가 지금 유일하게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불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단도직입으로 깨달음으로 들어온 것은 선불교잖아요. 그럼 선불교가 다른 거와 달리 선불교의 특징이 뭐냐고 할 때, 아주 무서운, 선불교는 굉장히 무서운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다른 거와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기독교에도, 여러분, 기독교에도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죠. 맞습니까? 네. 또, 힌두교에도 브라만이 있고, 아트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본질, 현상 이렇게 말하죠. 그럼 철학에서도 본질과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철학에서 말하는 본질과 현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힌두교에서 말하는 지금 브라만과 아트만, 또 그리스에서는 이데아와 꼬삐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메타피직과 피직 다 같은 말들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철학하고 또 그리스 사상하고 이데아 사상하고 힌두교 사상하고 같아요? 여기가 여러분 같으냐 다르냐 할 때 다른 것은 그냥 이름만 다르고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지요. 그죠? 그런데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 안목. 네, 이게 진짜 안목.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 안에서도 이런 교학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니까. 근데 선에서는 진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자, 중요한 게 첫 번째 깨달음이 두 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깨달음은 현상에서만 살다가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요거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철학, 그리스 사상 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쵸? 자, 그런데 두 번째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한 번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질과 현상의 관계예요.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은 달라요. 못 깨달은 사람은, 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리안족들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북쪽으로는 노르웨이 저기까지 다 아리안족이에요. 다 해서 뭐 독일 해가지고 그리스 뭐 지금 이란인이 아랍 쪽들도 대부분 다 같이 섞여 있고 인도의 지배계급 아리안족이잖아요. 이게 진짜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거 아시겠죠? 그 아리안족의 기본 사상, 거기도 본질과 현상으로 되어 있어요. 아리안족 기본 사상, 그러니까 지금 철학인이 기독교인이 하는 것도 전부 다 본질 현상을 논하고 있다고요. 불교도 그렇지만, 근데 깨달음은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번도 이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저도 지금 하면서 자꾸 놀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 이 말을 누군가가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리안 사상하고 불교의 깨달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안 쪽의 사상을 깬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불교가 뭐냐? 아리안 사상을 깬 거다. 아리안 사상은 기독교도 아리안 사상이에요. 힌두교도 아리안 사상이고 그리스 철학도 그리스 이데아론도 그거고 일반 철학도 아리안 사상이에요. 본질과 현상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안 사상의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 아리안 사상의 기본은 중생이라는 개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개념이 뭐냐? 중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염된 인간이에요. 중생은 오염된 인간이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예. 흥미롭지 않나요? 흥미로워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어떻게 다르지? 또 철학하고 또 불교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게 힌두교하고 또 불교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걸 명쾌하게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이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리안족의 기본 사상은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생은 힌두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자, 중생은 뭐냐면 오염된 인간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왜 이런 말을, 여러분, 중국에서는 중생이라는 말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중생이라는 말이 중국어에는, 우리가 지금 중국어권이잖아요.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중생이니 원죄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하고 원죄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오염된. 근데 오염의 뿌리가 깊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아리안족들은 이 세계를 볼 때 고통에서 시작을 해요. 인간이 고통스럽다. 왜 고통스러운가?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왜 고통스러운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이 세계를 볼 때 여러분 본질과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말하면 이데아와 꽃비아라는 이 개념이 가장 알기 쉬워요. 이데아는 원본이고 꽃비아는 복사본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카피란 말 쓰잖아요. 이 세계는 현상계는 본질의 카피다 이거예요. 이데아론이면서 이게 힌두교 사상이고 기독교 사상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 오염된 존재란 뜻이에요. 피조물. 창조주는 오염이 안 됐는데 피조물은 오염이 됐다. 브라마는 오염이 안 돼 있는데 아트마는 오염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원본과 복사본으로 세계를 보면 현상은 복사본, 본질은 원본.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되고 기독교에서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이 되고 힌두교에서는 브라만과 아트만이 되고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고통스러운가? 복사본이라서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이 고통을 해결하려면 이 복사본의 사명은 원본하고 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브라만에서는 버마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플라톤 이데아 사상에서는 이 꽃비아가 이데아로 귀환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 점 이해되죠?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불교도 현상과 본질이고 현상이 본질하고 개합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뭐가 달라요? 불교에서는 중생이 깨달으면 그냥 본질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되어서 하나 되는 거나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깨달아서 하나 되는 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아주 미묘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못 깨닫고는 대답 못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세요.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오염되었구나. 그러니까 고통이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염된 것을 해결하자. 그러면 오염된 걸 해결하는 것을 정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명상이 정화하는 거예요. 아리안족의 전통을 따르면 명상이에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타겟이 나와요. 오염된 타겟이.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육체예요. 그러면 정신을 정화하는 것은 선정삼매. 선정삼매가 들어가면 깨끗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화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욕심 덩어리니까 이 욕심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통해서 육신을 정화한다. 또 선정삼매 수행, 삼매 수행을 통해서 정신을 정화한다. 이게 부처님이 출가해서 수행한 내용이죠. 왜냐? 힌두교가 아리안 사상이 아리안족이 만든 게 힌두교예요. 그죠? 그리고 그 힌두교에 의하면 이 정화가 인간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열심히 했다 이거죠.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안 되더라. 이게 지금, 이게 불교가 다른 점이에요. 이게 불교가, 기독교가 다른, 불교하고 힌두교가 다른 점이에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부처님은.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깨달아졌다 이거예요. 그럼 그 깨달음이 뭐냐, 하는 거죠. 깨달아졌다 이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깨달음은 현상이 본질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현상이 본질하고 하나 되는 것은 기독교나 힌두교나 또 뭐 그리스나 이런 또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지금 세계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아주 미묘한 지점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것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잘 오셨네요. 그죠? 특히 거사님 온라인 멤버가 용기 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 동참하시고 또 그 뒤에는 미국 시애틀에서 일부러 여기 동참하기 위해서 자가격리까지 마치고 전주에서 자가격리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불교의 깨달음은 여러분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다른 데는 합의를 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중생이란 말이 오염된 존재. 그래서 이 오염된 존재가 정화를 통해서 본질과 합의를 하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아리안 사상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불교도조차도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뭐냐? 연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상과 본질의 관계가 순수와 오염의 지금 관계를 보잖아요. 아리안 전통에서는 본질은 순수하고 현상은 오염되었으니까 고통스러운데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정화를 통해서 본질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길이다. 지금 맞지요? 그죠? 네. 불교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이게 아니다.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다. 연기가 뭐냐?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지금 아리안족은 순수와 오염이라고 하는 주종관계 같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또 뭐 브라만과 아트만,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우열 관계로 놓고 있다. 원본과 카피. 맞아요? 근데 연기란 말은 우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란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현상과 본질이 따로 놀면서도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 놀면서도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현상은 본래 상대다. 본질은 본래 절대다. 그래서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를 현상을 본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리안족의 사상이다. 정화해서, 현상을 정화해서 순수한 것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현상을 바꾸어 가지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순수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이게 지금 뭐 구원의 길이고 명상의 길이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게 아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 진짜 위대한 거예요. 현상은 현상이고 본질은 본질인데 이것이 또 연기되어서 하나더라. 하나이면, 연기란 말은 하나이면서 따로따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정화해서 본질처럼 순수하게 만드는 것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다 이거예요. 본래 현상은 본래 상대색이다. 본래 음양의 세계다. 현상은 음양의 세계를 바꿔가지고 없애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지금까지 부처님은 6년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해봐야 이걸 깨닫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한테 깨달음은 아리안족 사상의 핵심인 중생상이 없어진 거예요. 중생을, 오염된 중생을 정화해가지고 부처로 만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현상은 본래 상대적인 거다. 음양이 같이 있는 거다를 깨달은 거예요. 본질은 하나지만 현상은 본래 이렇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말하자면 본래 뒤죽박죽인 것을 그렇게 통일하려고 애썼다. 이 현상을 두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이 착각이다 지금. 핵심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상이 없어진 거예요. 금강경에서 딱 그 내용이거든. 부처님께서는 천하의 중생을, 일체 중생을 단박에 다 구제해 마친다. 구제하고 나니까 한 명도 구제하는 사람이 없더라. 왜냐? 중생상이 없으니까. 아리안 사상에서는 중생을 인정하고 그 중생을 정화해가지고 부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리안 사상이에요. 기독교도 그거고, 힌두교도 그거고, 철학도 그거고, 그리스 철학도 이데아와 꼬삐아. 꼬삐아란 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딱 이해 안 돼요? 카피라고? 본질과 현상을 다 인정한다고요, 다. 모든 데가 다 본질과 현상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본질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는 맞아요. 같아요. 힌두교에서도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끝없이 현상으로서 나는 본질하고 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근데 부처님을 해보니까 부처님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가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리고 다 놓아버렸더니 자각이 딱 온 거예요.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지만,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지만, 따로따로지만 이것이 하나이면서 따로따로인데 문제는
따로따로인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한 생각이 중생상이라는 거예요. 중생상. 이해하시겠어요? 네. 중생상. 그 중생상이 없다는 것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한 사상이 무너진 거야. 부처님한테서.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럼 이거를 지금 나한테 대입하면 우리들도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오염된 존재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한 분께서 저랑 점심 같이 드신 한 분이 평생 동안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죄책감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죄책감 뭔지 아세요? 어릴 때 보면 뭔가가 죄책감 같은 게 있다 이 말은 죄책감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순수를 지향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순수가 오염된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란 게 사람한테 또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체계화시킨 게 아리한 사상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죄책감 있지 않나요? 제가 아는 제가 이런 말 들은 적이 있네. 어떤 보살님이, 어떤 여자분이, 그분은 불자가 아니라서 보살님이라고 말 못하겠네. 하여튼 어느 여자분이 어릴 때 오빠하고 이렇게 둘이서 컸는데, 어느 날 오빠가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는데, 오빠가 앓는데 자기는 천진하게 못 모르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도 뭐 애가 뭘 알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해달라 그러고 막 보채고 또 막 그래 때려서고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 끝에 오빠 잡아먹을 년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오빠 잡아먹을 년이라고. 지금 오빠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장난감 사달라 하고 막 떼쓰고 하니까 그 어머니도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홧김에 그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근데 크니까 그 말이 이제 가슴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오빠를 예.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꼭 지금 그건 아니더라도 좀 그런 죄책감 같은 거 또 우리가 순수를 좋아해가지고 언젠가 오염돼 버렸어. 그에 대한 상실감. 어릴 때는 순수했는데 크다가 이제 오염됐다고 하는 그런 상실감 있지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여튼 융적인 해석에 따라서 하여튼 그걸 해석하면 원죄, 업장 이런 게 되어서 중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고통스럽고 이거를 정화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인간을 지배해 한동안, 지금도 주류예요, 그게. 제 말이 맞지 않나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깨닫고 보니까 그게 한 생각이다, 이거예요. 지금 일념타파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지금 당장 일어나는 한 생각을 안 하는 것, 그것도 타파하는 것도 타파지만, 진짜 일념타파는 중생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상이 타파되면, 이 세상이, 현상은 본래 엄량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사 혼잡이에요. 원래 이 세상은 용과 뱀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엄량이, 엄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 엄이 있나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없잖아요. 100%의 양도? 없어요. 되자마자 바로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엄량이 지금 혼잡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으라고 한쪽으로 몰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특히 누구한테 그러는가? 자기한테 그렇게 모질다 이거예요. 자기 안에, 여러분, 중생이란 말은 사실은 또 다른 해석은 여러 가지 인격이 같이 공존한다는 뜻도 돼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 다양한 인격을 다 없애가지고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본질대로 본래 순수해. 얘는 아무 물들지 않아. 오케이. 그렇지만 문제는
이 현상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나쁜 건 없애고 좋은 것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주제 넘은 독립군이 돼가지고 주제 넘게 설치고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질의 이름으로 순수의 이름으로 오염을 제거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정치 구호가 100%다 그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그죠? 또 종교단체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 복을 준다, 뭐를 준다, 뭐 해가지고 본래 이런 거를 지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한쪽으로 다 모을 수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여러분, 본래 이런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원죄가 있다 하면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에서는 그게 법칙이지만 본질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현상에서도 통달하고 본질에서도 통달해서 따로 놀지만 이것이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불가사의예요.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으셨는데 그 연기의 내용은 불가사의예요. 이 말은 뭐냐면 논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현상하고 본질이 따로따로 놀면서도 이것이 하나다. 연기다. 연기란 말은 벌써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서로 간에 같이 지금 연기되어 있다. 따로따로인데 이것이 하나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연기를 다른 말로 중도라고 해요. 그럼 이 불교에서 깨달음이 중도하고,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개념, 정화해가지고 죄인이 속죄하고 정화되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개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중도에 의하면 신은 신이고 또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은 본래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섞여 있어. 본래 그래 그냥.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는다. 현상을 가지고 본질로 만들지 않는다. 본질은 본질이고 현상은 현상인데 요게 따로 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현상을 바꾸려고 그렇게 힘을 썼다. 지금까지 바꾸려고. 그러니까 나나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식이나 우리 부모나 그 모양 그 꼴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다. 그냥 생긴 대로 산다. 그리고 욕망을 부린다. 온갖 걸 또 지지고 볶는다. 아이 당연하다.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한계 본질이 인연 따라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다. 그것이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도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하여튼 깨달음이 두 단계다. 첫 번째는 현상만 알고 본질을 모르니까 한번 본질 깨달아야 한다. 이거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같다. 근데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다르다. 다른 종교에서는 원본과 카피본이라서 우열이 있다. 그래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얘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깨달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카피 원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예 그게 잘못,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전제 한 생각을 타파하는 거다. 누군가가 먼저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깨달으면 본질은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해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기어 들어가. 그래서 여기를 버리고 그리로 가려고 자꾸 해요. 깨달아 보세요. 처음에는 그래.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바로 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 나와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돌아 나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본질에 머물지 않고 본질에도 머물지 않는다. 현상에도 머물지 않지만 본질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 본질과 현상이 이제는 돌아 나와서 하나가 된 상황에서 하나가 되니까 있으면서 없다, 뭐 없으면서 있다, 색적시공이다, 공적시공 이런 말을 하는데 요거는 두 번째 깨달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섣불리 알겠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은 알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뭐냐? 불교는 부처님이라는 분은 기존의 아리안족의 사상을 깼다는 거예요. 아리안족의 사상은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우열 관계로 놓았다. 원본과 카피로 놓았다. 그래서 카피는 원본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하느님의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고 땅에서 요게 지금 하느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바꿔가지고 하느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은 현상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본질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혼동하게 되면 혁명가가 돼요. 혁명해놓고 지가 제일 먼저 부패해버리네. 지금 2030이 지금 여당한테 등 돌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조국 사태라는 것이 본질이 뭐냐면 혼자 깨끗한 척 하는데 알고 봤더니 똑같네 하는 거 아니에요? 혁명가가 혁명 이렇게 놓고 알고 봤더니 똑같아요. 계급 없어요 지금? 왕조라고 하지 않나요 오히려? 지금 김일성 왕조 이런 말 안 쓰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중생상이 없어지는 게 깨달음이다. 이게 금강경 3분에서 딱 못을 딱 박아 놓은 게 이게 불교의 골자다. 이거 알아들으면 지금까지 모든 헛노력을 그만두게 된다. 그만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딴에는 깨달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바로 아리안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다 놓았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나선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6년 수행을 통해서 못 깨달아가지고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따로 방법은 없어. 부처님은 그때는 못 깨달았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 모르겠어요. 없다기보다 모르겠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 포기했는데 새로운 방식은 없어요. 기존 방식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아까 이야기한 제가 여러분 무명 있죠. 깜깜한 거 있죠. 그거하고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여러분. 부처님은 화두로 깨달았어요. 6년 고행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다 포기하고 길은 없어. 꽉 막혔어요. 꽉 막히고 완전히 깜깜한 것 속에 둘러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 부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움직이지 않으리라. 꽉 막힌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리라 하고 일주일 만에 깨달은 거예요. 요게 길이에요. 요 부처님이 꽉 막힌 요게 길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면벽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길을 한번 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리안족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지, 이 꽉 막힌 이 길을 선택하는 자는 아직도 드물다. 부처님 오신 지 2500년이 지났지만 많은 불자 중에서도 다 아르마리를 굴려가지고 이치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나는 오염된 존재고 이걸 정화해야 한다. 정화하는 길로 기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외도를, 그러니까 아리안 사상이 외도라 그래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도였고
중도 연기고, 현상에서 본질, 현상을 없애고 본질로 가려고 하는 그거는 외도라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외도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알아차려서 이 막히는 길로 가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공부 했네요. 예, 감사합니다.